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상 29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상 29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역대하상 29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 가정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봉독을 해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대상 29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주목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바뀔 것이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나쁜 것을 반항을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수긍을 합니다. 좋든 나쁘든. 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지배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 나라는 인간들이 펼쳐놓은 세상을 인간 나라라고 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또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펼쳐지느냐?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펼쳐지는 걸 어디서 하느냐?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배우면 실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이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기능자들을 보면 선생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시범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며칠이면 며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해오게 합니다. 그건 어디서 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은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서 내 손에 또는 내 마음의 머릿속에 우리 지체 속에 그걸 인지시키는 거죠. 그걸 기능을 익힌다고 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펼쳐지는 곳이에요 라고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를 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가서 익혀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찾고 듣고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음미를 해보고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보고 그것을 내 입술로 한번 표현도 한번 해보고 또 주변에 증거를 할 대상이 있으면 한번 말도 해보고 해서 담임 목사처럼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에 마음속으로 또 옮겨도 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고 성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하니까 아이고 홍수 내려서 어쩌나, 저 많은 사람 죽어가니 어쩌나, 이게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 물론 하면서 또 내가 온 것을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죠. 오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왔을까? 나는 어찌해서 여기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온 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힘을 입지를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거 해라, 이거 하자, 이거 해야 된다 할 때 따라오는 사람은 나중에 계속 이끌고 가요.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예? 세상에 최고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방치예요. 건물도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콘크리트로 된 잘 지어진 집도 방치를 하면 무너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걸 하면 어떨까요, 저거 하면 어떨까요,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요, 한계가 있는 부분까지는 손 안 댑니다. 그 넘어서는 자리, 저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그랬죠. 상식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의 선을 지켜줬을 때,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은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고요.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이것도 왜 주목하세요 하는 줄 알아요? 저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해도 주목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제가 거기에는 시선이 안 가더라고 보니까요. 시선이 오는 사람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하나님은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데 당겨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당겨줄 때 당겨가주고 반응을 보여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는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기는 못하면서 상대방은 어떻고 판단을 참 잘해요. 여러분, 상대방을 평가하기 전에 나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이 있고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는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했는데 지금 구약과 신약과 말세의 사건을 나눠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뤄볼까 해요. 대표적으로 구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길들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보면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자기 것을 유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인간들이 원하시면 또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인간이 요구해서 그것을 들어줘서 이루어진 것은 오래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서 이루어진 건 이건
영구적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생활도 그렇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것이 유지가 돼야 되냐면 객관적인 것을 바라보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요구하기 전에, 내 것을 요구하기 전에 객관적인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객관적인 것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 공간이, 그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영구적으로 화목한 환경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많죠. 그런데 나라를, 왕을 세우길 원해요. 하나님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하니까 세워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 삐뚤어지기 전에, 표면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왕제를 하나 세워야지 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가 이새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첫째 아들을 사무엘이 딱 볼 때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왕자일 거다. 근데 하나님 신호를 안 보내줘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이 안 와요. 마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해서 7번째까지 아들을 다 봤는데 맞선을 본 거, 쉽게 말하면 왕자의 맞선을 본 거예요. 다음 왕을 세울 수 있는 왕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가 이새의 집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신호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다요?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는데요. 잠깐요. 있기는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볼 것 없습니다. 볼 것 없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 말제를 데리고 와 보십시오.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볼 것 없다라고 했는데 이새는, 그런데 사무엘이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을 해라 해서 기름을 부은 그 다윗의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 생각에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다윗의 상은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대로가 아니고 더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왜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에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왕제가 될 거라는 것을, 왕제가 되고 왕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사울도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쪽으로 기우고 있구나는 것을 아니까 자꾸 핍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의 왕으로 7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세우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세워지면서 조금씩 마음에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팍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설교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씩은, 지난주에 하나 느꼈다면은요, 폭이, 예를 들어서 10cm를 느끼고 왔다 온다면 이번 주에는 내가 11cm가 돼야지, 다음 주에는 12cm가 되지.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조금씩 넓혀 나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이 20이 되고 20이 되면 21이 되지 않아요. 20이 되면 30이 되고 30이 되면 40이 되고 40이 되면 60이 되고 60이 되면 80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배가의 역사로 착착착착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신앙의 탄력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현듯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피부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런 것 저런 거 자재를 다 구입을 하는데 이 또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그 모습을 하나님을 좋게 봤어요. 봅니다. 우리 16절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가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애들 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남편 잘 되는 일도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 조금씩 잘 되면 사람은 어깨가 으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마음이 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해서 된 걸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을 위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이만큼 이끌어온 걸로 자기의 힘이 들어가기 쉬운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계속 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시 나의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가요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그때 신앙 고백은 나의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신앙 고백이라 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감찰하는 것, 자기 생활의 모든 걸 다 감찰한다는 것을 다 안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어디서 누구 앞에서 했느냐?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 역대상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회중이라고 나와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회중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인 이것도 공동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온 공동체 앞에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체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잠깐요. 우리 조상까지 올라간 것은 지금 다윗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조상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죠.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냐?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 의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신 분인데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고통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도 이기셨으니 나도 이겨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을 들먹대느냐 하면, 왜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상의 하나님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다윗은 잘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도
잘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던 분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었던 그 능력이 내게도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신호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했는데 다시 17절로 갑니다. 17절 오늘 본문으로 가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했느냐 하면요, 그가 눈이 달랐다고 그래 돼 있어요. 눈이 빛이 달랐고 얼굴에 빛이 달랐고 눈빛이 붉었다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총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요 눈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총명이 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똑똑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총기가 아마 다윗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다윗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사무엘 눈 속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순수함이 다윗에게 나중에 신앙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요, 그 시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이쁨 받을 때 한 가지 한 가지가 처음 첫눈에 반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니까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다 같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말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정직을 심으면 그 다음에도 거짓말을 해도 저 사람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어요. 한번 거짓말을 비춰주면요, 진짜를 말해도 저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참 정직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인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 첫 번 잘못된 것이 그 사람에게 발견이 되고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옳은 것을 얘기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요. 인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도록 하겠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다시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냐. 아하, 잠깐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을 심으면은요, 나 자신도 정직을 심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불의한 것을 심으면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찝찝하다.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하고 내려간다면요, 뿌듯해요. 그런데 막 육체가 피곤하든 뭐 어찌가 됐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찝찝해요. 저도요. 다윗이 자기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어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기일 때는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박자 하나하나 그 맞추면서 또 그 내용 이해가 가서 깨달아서 내가 감동이 되지 않은 찬양을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화답을 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즐겁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요 가급적이면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는 해야 할 일, 소망적인 거 또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제가 자꾸 마인드를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을 가르치려다 보면요 단점을 가르치려다 보면요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망을 주고 하다 보면요 자기 부족한 것도 잘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다윗의 함께한 공동체에 있는 회중들이 그걸 본받은 거예요. 물든 거예요. 좋은 물을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상에서 이제 앞으로는 야단치는 설교를 하지 말자. 언젠가부터 싹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향하여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주자. 그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제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정직을 심는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잠깐요. 어떤 자에게는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말은 여러분 이 관계 형상이 하루아침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딱 생각하면 홍길동하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못 데쳐먹었어 하면 그냥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못 데쳐먹었어요 해요? 만난 적이 있단 얘기예요? 아무개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뻐하는 자는 뭐냐,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충족을 시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10년이 돼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의 대상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다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뭐하여 주시나. 이 주시나 여기요 사실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무서움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입장에 있는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보겠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누구예요? 의인이죠. 죄인에게는 죄를 짓고 죄를 일삼는 사람이 죄인이겠지, 그죠? 죄인에게는 다시 노고를 주시고, 노고가 뭐예요? 힘쓰고 고통을 겪는 게 뭐예요? 노고예요. 그런데 이 노고가요 결과물이 자기 것으로 되어서 자기에게 충족을 주고 자기에게 안식처를 주는 건 그 노고가 아니에요. 그건 수고예요. 수고는 자기 것이 되어치는 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수고예요. 노고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노고예요. 아이고 노고 나네 그러잖아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누구로? 죄인으로. 죄인은요 부지런히 쌓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줄 알아요? 의인한테 갖다 주세요. 근데 의인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에게 줘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응?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제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은 노고를 해서 자기가 쌓아서 자기 것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거